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수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솔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딱 이끌려가면 일을 누가 하시는 걸 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 힘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붙잡혀야 되냐? 하나님 손에.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 손에 붙잡혀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실현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친히 하나님이 그 일을 실현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현하고 계시는 맛을 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실현하고 계심을 본 다윗을 보면, 다윗은 지금 뭘 봤냐면 이 맛을 봤어요. 다윗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 맛을 봤어요. 다윗은. 근데 반대로 사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지금 벌써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각 변동이. 2019년에 이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화되고 있어요. 실제화. 그러니까 언뜻 식당에서 식사하다 TV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 남자들 옷가게, 여자들 옷가게 24시 하는 데가 줄줄이 이제 막 세워져요. 근데 점원 있어요, 없어요? 점원 없이 하는 것들이 세워져요. 그냥 들어가면서 입력 하나만 하고 가면 그냥 나오면 돼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수록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시대 와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면서 하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더 심각한 시대 와요.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 시대 와요. 영적인 문제를 말 안 해주면 교회가 제일 먼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문 닫는 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복음 제대로 말 안 하면 교인도 죽고 교회도 문 닫아야 할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시대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2019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 자신과 여러분 삶, 가정, 관계된 모든 부분, 자녀들, 교회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맛을 못 본 자들은 반드시 문제 와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 못 본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손을 놓친 자들, 그 중에 이 사람 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사울 같은 사람은 왕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정 시대를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신정 정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왕을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자, 이런 말을 해야 정상 맞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다면 내 안은 인간적인 왕이지만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됐다고 자기가 왕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위에 계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사울은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봐요. 사무엘상 13장 13절 8절로 14절 보면, 자,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3,000명 가지고 그 블레셋의 3만을 이겨버렸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응답받을 때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승리했을 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사울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싸워서 앞에 부분 보니까 13장 1절로 7절 블레셋과 전쟁했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착각을 해요.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 아래에서 규례를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사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죠. 이게 이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의 규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봐요. 자기 생각대로. 자, 그러면서 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뭐래요? 시작.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조금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 틀려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도 안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사울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보면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걸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소서 이렇게 들으소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아말렉을 지금 벌하시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아말렉과 전쟁 싸웠거든요. 길을 안 내려줬거든요. 아말렉이 길 안 내주고 야 우리는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좀 길 좀 내줘라 그러니 안 내줘요. 그리고 전쟁 붙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도 이스라엘이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벌을 내리려고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3절 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 다 그들을 뭐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했어요. 잘 봐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뭐하라? 죽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가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봐요. 사무엘이 이르되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우고 이겼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거냐 그래요. 전쟁에서 뭐 했어요? 다 진멸했어요? 진멸 안 했어요? 진멸 안 했어요. 다 살려줬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1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6절 사무엘이 말하죠.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 다음 절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 다음 절 답이 나와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절 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간을 끌고 왔고 아말렉사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부 인간적인 분노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막 악신이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악신에게 잡힌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악신을 떠나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언약 없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이게 안 들리는 거 봐요.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안 잡혀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인생은 브레셋과 전쟁에서 사울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메시지에서 사무엘 하를 시작했는데 이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어제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죽었지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하는 보고자가 있어요. 이 보고자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말렉의 청년 하나가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사울이 죽었다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서 사무엘하 1장 10절 뭐라고 하나 봐요?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뭘 빼왔대요?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사울을 뭐 했대요? 그런데 성경은 앞에 보면 누가 죽인 건 없어요. 옆에 있는 아이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브레스 사람들의 화살을 맞았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보고, 야, 나를 칼로 좀 찔러라. 찔러서 내가 저 언약 없는 저들의 손에 내가 죽는 건 창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볼 떨고 못하니까 자기가 칼로 놓고 엎으러져서 사울이 죽었지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도 두려워가지고 걔도 죽었어요. 그 외에는 누가 죽인 게 없어요. 그런데 와서 말하는 이 청년 봐요. 보고하는 청년. 사울이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자기가 죽였다네. 그 말하면 다윗이, 야, 너는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 줄 아는 거죠. 사울이 죽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관도 내가 벗겨왔고, 죽을 때.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 그럼 뭐예요? 팔에 있는 고리면 팔찌도 내가 가져왔나이다. 이건 내놓으면, 야, 너는 진짜 1등 공신 중에 공신이구나 하고 무슨 장관 자리 줄 알았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도 뭐가 없어요. 아말렉 청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기준을 바로 하지 못하면 뭐가 흐트러지냐면 판단력이 희미해져요. 바른 판단을 못해요. 사울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순간순간 판단을 못해요. 오늘 이 아말렉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으로 지금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잘 봐.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는데 유다 말고 다른 지역이 더 커요. 근데 다른 지역의 왕을 누가 세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 하를 전체적인 이 역사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 하가 재밌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에요? 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봤지요? 아까 봤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8절 보세요. 오늘 보면 8절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엘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어요. 길앗과 아술과 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 뭘로 삼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 두 사람이 있어요. 왕으로 지금 삼았습니다. 왕으로 삼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보셋은 허수아비고 아브넬이 사실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넬이 지금 권력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자세히 봐. 3장 6절 봐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이스보셋이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이 권세를 자기가 장악하고 이걸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브넬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넬도 3장 27절에 가면 아브넬도 죽어요. 3장 27절 봐봐요. 이런 권세를 노리다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 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조용히 권세를 노리다가 아브넬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한 사람 더 봐야 되는데 더 보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줄이고 그 다음 점 넘어갈 때 더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보면 사울도 그렇고 이런 청년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의 권세를 노리고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전부 하나님께 물은 거 있어요, 없어요? 세 사람이 공통점, 언약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가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하여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2019년 제1, 2, 3 RUTC 시련 이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전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렘넌트 누가 세우냐?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날 보니까 기도 제목 아이들 렘넌트 아이들 기도 제목 하나 챙겼는데도 얼굴이 화나고 막 이럽디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받고 나니까 기도 되지요? 저도요 제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제가 2장 넣고 다녀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나니까 우리 렘넌트들 쭉 더 기도가 옛날보다 더 기도가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니까 더 신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만 기도가 또 되지 않아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 전체 기도가 옛날보다 더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게 정상 맞지요? 그래서 홍미영 권사가 진짜 제대로 인도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렘넌트를 위해서 그냥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렘넌트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실현하실 줄 믿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누가 실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복음화도 누가 실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잘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지. 오늘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이 맛을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맛을 본 다윗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새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 봐요. 이새의 아들들을 쫙 사무엘 앞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데려왔는데 다 통과시키고 사무엘이 야 이거밖에 없니?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양을 키우고 있다. 걔 데려와라. 걔 데려올 때까지 내가 저녁 안 먹겠다. 데려오는 순간에 다윗을 보자마자 그냥 기름 붓잖아요. 사도행전은 다윗의 이 모습을 뭐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에게는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분명한 다윗에게는 이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한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 하나만 붙잡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진짜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늘 다윗이 이런 언약 안에서 시편의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지금 붙잡은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언약의 사람이요. 다윗을 통하여 진짜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온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은 진짜 언약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도 그런 기도 제목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우리는 사랑하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2번씩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제를 벌려야 돼요. 야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제 우리를 추종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춤춰야 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의 죽음을 1장에 보면 애도해요.
사울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이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울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어떻게 생명을, 저는 그래서 야 진짜 이 다윗은요 누가 말해하고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지금 애도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2장에 보니까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족속이 있어요. 길리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그 족속이 사울의 장례식을 해줬는데 이를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한번 봐봐요. 5절 2장 5절 보니까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례하였으니 시작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안 갚아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안 갚는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바른 기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다윗 봐요. 얼마나 저는 멋있던지. 야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다윗이에요. 다윗의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리앗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이제 얘기해요. 내가 지금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 그럼 내가 너희를 내가 기억할게. 이제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라. 너희 주 사울을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내가 삼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보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요.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강하여 지고 그랬어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지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잘 봐봐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윗이 붙잡은 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바른 언약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말도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이 그냥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해야 되는구나.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삶 속에서 늘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우리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언약 없는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언약 없는 말 할 때 무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은 생각 속에 왜 자꾸 뿌리를 내리라고 이렇게 강조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요 주일날 이 렘넌트 카드를 딱 받고 제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책상 위에 또 가면 내려놔요. 책상에 앉아서 뭐 보려고 하면 또 보이면 또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자동차 딱 타면 이 가열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열되는, 그냥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가열하는 예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중직자를 놓고 우리 중직자들 하는 사업 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주일날 딱 받고부터는 자동차 딱 켜고 가야라는 시간에 이 카드 랩넌트만 아니라 내가 가진 랩넌트를 놓고 진짜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가슴에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 속에 언약이 뿌리내려야 돼요. 아이들 생각하는 것도 언약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이 체질도 바뀌어진다니까요. 그 영혼의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된다니까요. 이때 뭐가 달라지냐, 이런 틀 하나가 생겨요.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언약 하나만 바로 집어넣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틀이 생깁니다. 바른 판단할 수 있는 틀이 조성이 돼야 돼요. 이 틀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 틀이 형성되면 뭐가 달라지냐?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틀이 형성되면 뭐가 달라지냐?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뭐가 달라지냐? 나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하고 그리스도가 다라고 하면서도 안 달라지는 건요, 아직도 여러분 이론으로 알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포도주 한 잔 먹으면 표시 나요, 안 나요? 소주 한 잔 먹으면 표시 나요, 안 나요? 콜라 한 잔 마시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똑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면 바뀌어지는 건 맞지요? 바뀌어지는 건 맞지요? 그리스도께 여러분 취해버리면 흥분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취해버리면은 여러분 삶이 흥분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요 틀 하나만, 언약의 틀 하나만 제대로 되면 생각도 마음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요 틀이 하나 생겨요. 요 틀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이 당연히 달라진다니까요. 이때 요 하나 틀이 또 생겨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되는 틀이 보인다니, 요 틀, 요 오늘 세 가지 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틀을 가지고 가니까 다윗 움직일 때마다 점점 강해진다?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진짜 멋있다 다윗이. 다윗에게는 주적이 있다면 첫 번째 적은 누구겠어요?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적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또 적이 하나 있다면 누가 적이겠어요? 누가 적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 나중에 이스보셋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아까 봤죠? 아브넬이 죽었다고.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적들은 다 끝났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언약의 사람은 기름 부어 세운 사울만이 아니라, 저는 다윗을 보면서 3장 31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3장 31절 34절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시작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아브넬의 상여를 뭐예요? 나는 야 진짜 멋있다.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줄 이번 사무엘하 보면서 옛날에 그냥 지나친 부분들을 발견하는데 아브넬을 지금 적인데 다윗의 일에 지금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킨 자인데 이 적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다 깨달아야 돼요.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더니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 다음 절 봐봐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이 일이요 지금 다윗 왕이 백성들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죽이지 않았고 또 요압이 죽였지 다윗이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치한다면 나는 그렇게 정치 안 해요. 전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수준이 나빠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상대방을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말아야 되고 막 웃겨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좋은 점만 얘기해 줘봐요. 그럼 자기가 더 높여지지. 다윗 보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아브넬 적이 죽었어요. 지금 다윗 앞길에 방위꾼입니다. 그런데 그게 죽었는데도 상여를 따라갔다 무덤까지 가서 애도하고 슬피 울었다. 그 다음 절은 더 멋있어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노래를. 여러분 같으면 노래를 지어 부르겠어요? 노래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4절 그 다음 절 시작.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치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우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그를 뭐하더라? 아브넬의 장례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언약의 사람은 달라요. 언약의 사람은 달라요. 말이. 언약의 사람은 달라요. 행동이. 언약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야 정말 멋있다 인정받을 만하시지요. 네? 세상 사람이 봐도 여러분 보고 참 기절해야 돼요. 세상 사람 전에 여러분 보고 여러분 남편이 막 절도해야 돼요. 절도.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바가지 가지고는 절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이 봐도 여러분 진짜 언약의 사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니네들 다 내게로 돌아와라 말 안 해요. 다윗의 언약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또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온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다윗은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의 바른 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안에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가면 바른 판단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맞는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데도 그냥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그러면서 전쟁에 가리까? 가라. 어디로 가리까? 또 물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틀이 생길 수 없어요. 오늘 이 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평생에 이 틀 속에 있으세요. 이것이 평생의 나의 기준이 되면 돼요. 우리에게는요,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움직일 때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건 언약 안에서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우리에게는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이게 언약이어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것을 뭘로 붙잡자?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걸 뭘로 붙잡자?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고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세요. 시간마다 말씀 주세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 속으로 올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관들이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진짜 기도 계획 세우자라고 이렇게 외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관들이 한 기관씩 돌아가면서 계속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 불을 꺼치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말씀이 없이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청사진이 그려져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비전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꾸고 있어요? 말씀 없이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헛꿈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2019년도 하나님, 나는 행복한 전도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렘넌트 살리겠습니다. 후대 살리겠습니다. 진짜 교회 세우겠습니다. 현장 살리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시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다 끌고 들어갔어요. 기도 속에 끌고 들어가니까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뭘로 했냐면, 시편만 봐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집중.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전부 기도예요. 시편은 아예 그냥 기도의 시라니까요. 쫓기는 상황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를 써가면서 계속 아예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잖아요. 노래를. 슬픈 상황도 그냥 노래를 불러버리잖아요. 노래를, 애가를 불러서 오늘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면
나의 작은 실천이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나의 작은 헌신이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실현시킵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 practice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언약 C, V, D, I, P 이 흐름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저는요 오늘 레이브 들어가갖고 C, V, D, I, P 쳤더니 빼곡하게 나왔는데 전 세계가 좀 있으면 알 것 같아요. 야, 언약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언약 안에서 비전이 없는 건 인생 아니구나. 언약 안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반드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해요. 제가 오늘 우연히 2019년도 2009년도 설교한 설교를 봤어요. 그 설교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시편 115편 R은 요걸 설명했더라고요. 영어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R은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는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걸 쓰고, B는 비전, 비디오와 드림, 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C, V, D, I, P를 잘 이해를 못한다?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단어를 2009년에 제가 썼어요. 그 전에 또 쓴 단어가 있어요. 진짜 언약을 우리는 원 메시지로 붙잡자. 그리고 진짜 메시지만 붙잡으면 안 된다. 그것을 나의 청사진, 이미지로 그리자. 그리고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을 그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doing,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약 안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진짜 이 비전이 청사진이 되고 이 청사진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doing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2019년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실현하실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시간 좀 널널하니까 메시지만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포럼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임이 이렇게 힘이 합쳐지면 어느 시간표에 되면 지금 처음부터 막 이렇게 캠프하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어지고 같이 힘이 모아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야 진짜 우리 포럼으로 끝나지 말고 캠프하자. 이게 좀 지나면 이제 수요일 날 아예 점심 먹고 제자 학교도 만들어서 진짜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절대 제자로 쓰임받다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실현하고 계시는 맛을 다윗은 봤어요.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확인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이 언약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현하고 계시는 사실을 봅니다.
바른 언약의 기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기준 안에서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바로 확정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나의 비전이요 꿈이요 청사진이 되어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실현하고 실천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최고의 축복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게 하옵소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맛봤던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맛을 보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